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3장 1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일을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이제 요단강 동쪽의 땅을 르우벤과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한 내용, 이제 땅을 기업으로 나누고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전쟁에 이겨서 땅 나눠주는 그런 단순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땅의 분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단지 그 물리적인 경계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제 르우벤과 그리고 갓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하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곤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이렇게 쭉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이미 약속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할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이 땅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목축에 적합한 땅이라는 그런 이유로 먼저 요청했던 땅이죠. 자, 이 땅의 분배는 어떤 경제적인 필요, 여기가 목축하기 좋으니까 우리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고 또 이 과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지파들은 요단강 동쪽을 그들이 선택했지만 나중에 이 선택은 어떤 영적인 도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이 지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서쪽이 아니라 동쪽 변두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제 조금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만 따라 선택할 때 영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는 갓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았지요. 13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 지역 중에서도 그 바산 땅, 왜 바산 왕 옥 기억하시죠? 예,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그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곳인데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었죠. 자, 이 땅은 므낫세 반지파가 스스로 정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기업,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렇게 비옥한 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기업만 어떤 그런 아주 비옥한 그런 땅으로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영적인 책임도 함께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 속에서도 영적인 기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복을 사용해야 올바른 삶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물리적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자, 어제도 생각했지만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지요. 이것은 어떤 정말 기업으로 받은 땅, 눈에 보이는 그런 재산 이런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물질적인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을 더 큰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렸고 또 우리도 세상의 물질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 이런 면에서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땅의 분배의 기록을 넘어서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선택은 편리와 물질적인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적인 도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이 되실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